오늘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. 여러분, 교회 안에 모든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.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이 믿는 신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붙들고 산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그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,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?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, 또는 어떤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일까 분별을 받아야 할 때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, 그 인도하심을 경험한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,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,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 곤란에서 다 이겨가게 하시고 환난을 넘어서게 하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,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,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공급하시는 하나님, 또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나 여러 삶의 형편에 묶임들이 있을 수 있죠. 그런 묶임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, 이렇게 여러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. 우리가 체험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. 그런데 이 체험이 우리의 삶을 참 단단하게 하기도 하고 놀랍게 바꿔놓기도 합니다. 제가 경험했던 한 권사님, 그렇게 단기 선교 가는 것을 싫어하고 어려워하셨습니다. 아내 되시는 분은 먼저 선교를 다녀오셔서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, 의료 선교를 꼭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잘 가지 않으셨습니다. 그런데 하여튼 어느 해에 기회가 되셔서 거의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아내의 강권함에 끌려가다시피 갔습니다. 그런데 한번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다녀온 이후에 다녀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내년 단기 선교 가야 되겠다고 막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.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그 단기 선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분이 경험한 겁니다. 체험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고 그저 교리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. 여러분,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이 바탕이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. 말씀의 바탕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. 그런데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정말 제대로 서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신앙과 체험 중심의 신앙은 함께 가는 겁니다.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. 그래서 체험만 강조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체험은 참 중요합니다. 이래서 이 체험이 있는 사람,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하나님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혹 방황하고 헤맬지라도 다시 다 돌아오게 됩니다.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본인의 삶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, 이렇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나의 삶에 하나하나 쌓여가면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 되고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늘 선교단체 섬기시는 간사님들 참 믿음이 대단하다,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들은 그저 통장 하나 개설해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역을 해 나가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 가진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,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, 이런 큰 믿음 가운데 있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죠.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
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도 않고 또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어려서부터 일생 동안 계속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, 또 3절에도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, 또 7절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.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,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,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? 이렇게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5절입니다.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.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. 여러분, 이 시편 기자는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. 그 경험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,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. 자기 자신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시다,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동일한 분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. 여러분,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늘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면 그 인생은 되는 인생입니다.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? 늘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이 입술에서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, 오늘 하루 주님,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,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, 제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. 인도하시는 하나님,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, 보호하시고 풀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,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.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9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계속 찬송함과 함께 한 가지 기도를 더 합니다.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. 여러분,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특별히 더 가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. 어떤 사람들이죠? 약한 사람들입니다.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,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더 마음을 갖고 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. 늘 약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오늘 9절 말씀을 읽으시면 9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?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렇구나,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않고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않는 하나님,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? 우리를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. 어떤 자격이 있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. 그러니 늙어 힘이 없거나 연약해지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,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,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형편 이것 보지 않고 오히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어제 성탄 예배 때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꼬마 아이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지요. 보시면서 참 기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러 주에 걸쳐서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.
믿기지 않지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연습 많이 했지만 나와서 실제로 공연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? 아이들 중에는 열심히 연습한 대로 잘 아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서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. 나는 이 자리에 왜 와 있으며 나를 바라보는 저분들은 누굴까? 뭐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공연 준비 열심히 하고 연습 열심히 했지만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? 쟤는 왜 저래?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? 저는 보니까 하지 않는 아이는 하지 않는 대로 더 이쁜 것 같아요. 열심히 하는 아이는 열심히 하는 아이대로, 하지 않는 아이는 그것 자체로 이쁩니다. 제가 보니까 왜 쟤는 저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막상 공연 때 제대로 하지도 않을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뻐 보일까? 존재 자체가 그냥 이쁜 겁니다. 그 아이는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는 거죠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똑같다는 겁니다. 네가 무언가를 잘하고 어떤 자격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, 너는 내 딸이라. 여러분,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.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 늘 세상 가운데 늘 나의 연약함, 나의 부족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있느냐에 따라 어떤 때는 내가 힘이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있으면 늘 열등감을 느끼기가 쉬울 겁니다. 예를 들어 제가 운동을 막 하는데, 예를 들어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모여서 막 운동을 하고 축구를 한다고 해보십시오. 저는 엄청난 자신감을 가질 것입니다. 그런데 운동선수들까지 하지 않고 조기 축구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축구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한번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나는 도대체 여기 왜 있을까? 너무너무 비참함을 느끼기가 쉽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요,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떤 공동체에 가느냐에 따라 그저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내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 조금만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꾸어 보면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.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신다.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열등감 느끼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여러분, 오늘 하루 나를 일평생 나를 불러주신 분이 나를 그 언제나 버리지 않고